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기쁘고요. 또 임지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 참 임지 감사 예배 오늘 4시에 우리 드리게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공동회에서 12분, 우리 장로님 1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권사님 6분, 이렇게 12분을 이제 피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한 9개월 정도죠. 9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옆에 그 중국 교회에다가 파킹해 주시면 감사해요. 왜냐면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좀 걷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가까이 되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가까이 드세요. 근데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옆에 교회에다 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더욱 오늘 행사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 봅니다. 임직하면 거기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있고 다짐이 있고 희생이 있고 봉사, 위탁, 겸손, 충성, 열정, 이런 참 우리 모든 교회의 종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들과 컨셉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그래서 오늘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은 꼭 임직자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기기로 작정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며 이 자리에 온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화끈하고 혁신적이고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파라다임을 확 바꾸는 그러한 이 짧고 굵직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정말 짧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제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의아한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부모님을 미워할 수 있는가? 나의 처를 미워하고 나의 자식을 미워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란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벌써 이미 우리 엄마 아빠 미워해요. 우리 형제자만 미워 죽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격되나요? 물론 그런 의미로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 증오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미움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자에 관한 미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 방법대로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다른 레버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죠. 여기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렇죠?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포함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풀타임 사역자나 선교사나 목사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리들은 누구예요? 무리들은 구도자들입니다. 시커입니다. 시커.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좀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즉시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anytime.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목사에게 기대하는 기준과 평신도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르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아멘하기 힘드시죠?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목사가 아니니까, 난 장로가 아니니까, 난 평신도니까 하면서 나의 레벨이 그 신자의 그 레벨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두 단계가 있나요? 평신도와 목회자, 성직자. 여러분, 제자도에 관해서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무리에게 돌이키사 이르시되, 또한 27절에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는 어떠한 신자인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인가? 예수님 자신을 넘버 원으로 두는 신자입니다. 내 가족 위에, 내 직장 위에, 내 사업 위에, 내 재산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관계가 되려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나의 위치든 명예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내려놓고 다 희생하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세일즈맨으로는 빵점입니다. 그렇죠? 세일즈맨으로는. 세일즈맨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우선 먼저 베이트 앤 스위치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먼저 딱 베이트를 던져요. 좋은 거, 아주 먹음직한 거. 그러고는 나중에 딱 이렇게 들어와서는 싹 바꿔버립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차 리스가 있는데 99불을 하더라고요. 한다 시빅이. 와, 99불이면 제 셀폰보다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인가 하고 한번 혹시 무슨 큰 세일을 하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4,500불을 내야 된대요. 아, 이런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 세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앞에다 대문자가 그냥 보기 좋은 거 이런 걸로 끕니다. 그런 다음에 싹 밑에 아주 작게, 깨알만하게 뭐라고 막 쓴 걸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돋보일 가지고. 네. 그거 잘 읽어봐야 된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 안 읽었다 그냥 사인했다가는 큰 거 다쳐요. 이게 바로 요즘 잘 나가는 세일즈맨들이 하는 택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단다. 정말요? 와, 좋겠다. 예수님 한번 따라보자 하고 사인하고 나니까 너 이제 잘 왔다. 십자가 져라. 고생 좀 치사하게 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려면 내 가족을 미워해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 내 자신을 죽여라. 자신을 부인해라.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You cannot be my disciple. 여기 33절에 좀 내려가잖아요. 14장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까지 얘기하셨어요. 내 소유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가지고 막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특별한 각오와 결단과 희생이 따라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 희생과 대가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특별한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require하는, 다 요구하는 선택의 여부가 없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Center of my life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가족 관계입니다. 자기 부모, 처, 자녀,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배경은 이 동양적 배경입니다. 서양적 배경이 아니에요. 동양적 배경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족입니다. 가문입니다. 나라는 이 인디비주얼 개인 나라는 그 존재는 없어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족에 속해 있어도 내가 가족을 떠나서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많은 이런 third world 가보면 이런 시골이나 그런 데 가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도 전통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뜻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직장도 못 갔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야 되고 가정을 빗나가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너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획기적이고 반문화적이고 혁신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믿게 되셨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매주일 여기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도 좋고 우리 가정에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나 자신의 내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 종교가 좋은 것이니까 라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그런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된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각 접어두십시오. 여러분들 부모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뜯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용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족을 이루고 좋은 사회를 이루려면 오지 마라. 나를 따르기 원하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닙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That's it.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기쁨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온다면 물론 나의 모든 가족 관계와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다 세워놓고선 다 내가 거기다 디자인해놓고선 예수님을 갖다 거기다 뜯어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중심에 해놓고 거기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그러나 인생의 다른 것은요, 다 수단입니다. 다 수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참된 제자도를 걸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깊은 감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미워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워하라.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주 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미워한다. hate, hatred. 이건 아주 그냥 굉장히 strong word입니다. strong word. 그렇죠? very emotional.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까지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모님과 처자를, 그리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실 수 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좀 모순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면 일단 그거 갖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지 말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우리 문화와 다릅니다.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이 문학적인 이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쓰는 이 언어와 우리 문화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미워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 29장 그 31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영어 그 번역에 보면 hate 그랬어요. hate. 그리고 원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hate입니다. 미워한다. 그 왜 hate라고 했을까? 정말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게 아니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와 비교해보면 마치 레아를 미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오늘날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그 부부 세미나, 이제 이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리더 트레이닝 세미나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부 세미나라고 말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걸 코렉트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부부 세미나가 아니고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리더들 트레이닝 그 세미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작은 숫자죠.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한 커플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분도 중국인이고, 또 거기 모든 그 커플들도 다 중국 사람들인데 우리들만 우리 한인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참 인도하신 분이 우리만이 이제 코리안이니까 굉장히 참 우리를 아주 이렇게 좀 잘 대해줬어요. 격려해주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칭찬해주고, 그렇게 뭐 별로 대단한 말도 아닌데 굉장히 칭찬해주고 아주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환대해줬어요. 근데 다른 중국 분들한테는 뭐 그냥 놀몰래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뭐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같이 옆에서 듣던 중국 부부의 그 강사의 질문에 이제 그 중에 그 여자분이 어떻게 답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사님이 이제 코렉트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잘못 말을 했으면 코렉트를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분이 참지를 못하다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막 울먹이면서, Why do you hate me? 그러는 거예요. And you always treat them better than me. Why are you doing this? 막 이러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야. 왜 우리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오늘 강사님이 그냥 갑자기,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이분이. 나도 옆에서 괜히 그냥 막 미안하고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아마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잘 대해줬던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좀 많이 걸렸나 봐요. 여자 입장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분들 이해하십니까? 예. 그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는다라는 그때 막 미움이 나오는 그런, 저 사람이, 나도 그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사님이 그 사람을 미워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해지만은 어쨌든 이 미워한다는 그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 hate, 그럼 왜 예수님 꼭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도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hate를 쓰셔서 너희 부모와 너희 처자와 너희 형제자매들을 미워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강한 표현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어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런 중요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맹숭맹숭한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정말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또 있죠. 그 다음에 정말 가장 파워풀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뭐죠?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지 왜 죽어요? 죽지 말자고요. 그런데 죽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막 감정이 넘치는 사랑하는 줄 아냐? 영어도 그래요. I love you to death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 그렇죠? 죽도록 사랑한다. 야, 이런 거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뭐 스톨게, 부모 사랑, 에로스, 우리 남녀 간의 사랑, 또 필로스, 또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 인간적인 모든 그 고귀한 사랑은 다 비교적 이건 사랑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감동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죽도록 사랑하듯,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듯,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도록 사랑하듯, 그렇게 그러한 사랑보다, 그런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사랑을 완전히 희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감정을 자꾸 억누르라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지 않아요. 그 좋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감정이 이게 잘못 인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정 없이 할 수 있나요?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패컬티입니다. 지정의. 감정이 없다면 그거는 기계입니다. 그건 기계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헤이시라는 아주 중요한 이 강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깊은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정도 다 들어가서 내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 가슴 깊이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 진짜 관계적인 사랑,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 정말 예수님의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정말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그 옷깃이 스쳐가는 듯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밀접하고 친밀한 그러한 가까운 사랑, 그런 사랑은 이 모든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을 완전히 그야말로 nothing, 창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이 빛나는 거 아십니까? 그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낮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요, 지금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밤에만 보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낮에 해가 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라도 다 희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직분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죽도록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 분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면 바쁘게 돌아가면 이것이 제자화가 된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선색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의 완전 무결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설명한 걸 보면 그 교회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정통이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충성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됐죠? 정말 좋은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밤시로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놀라운 너무 훌륭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아주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왜 회개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왜 밤에 별이 잘 보이지 않나요? 아니, 왜 잘 보이나요? 왜냐하면 해가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해가 떠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별로 상징한다면은, 그리고 해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춘 놀라운 그 사랑과 내가 또 하나님에게 반영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관계라고 그것을 상징한다면, The reason why, 왜 이 별들이 막 나에게 이러한 압박감을 주는가, 모든 문제들이 압박감을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너무나 환하게 비출 때에는 이 모든 문제들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비추고 있죠.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광명 때문에 다 희미하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분 가족이 실망시키는 것, 나의 부족함, 나의 관계적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 열등감, 불안감, 배신감, 돈, 직업, 사업,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해가 떠야 합니다. 해가 떠야 합니다.
내가 비겁하면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려면, 그 쓴뿌리에서 용서와 화평으로 변화하려면, 열등감에서 확신감으로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우리 찬송가는 없습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배운 찬송가입니다.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돼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to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나의 눈을 들어 예수의 아름다운 그 얼굴을 풍성히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과 은혜의 빛 안에 인해서 점점점 희박해져 간다. 그런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들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미워하십시오. 중화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상대가 안 되게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오늘 참 우리 죽음에 대해서 찬양을 막 했는데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이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26절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의미를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선고에 사용되는 형틀입니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전기 의자를 가지고 지고 다녀라. 아니면 뭐 올가미를 지고 다녀라.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가 되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난 저주받은 사형수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목사님, 이건 너무나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제자가 된다, 이렇게 부정적이어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지금 내가 사형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사형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로 죽은 자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을 받으실 때 나도 채찍 받으셨어요. 나도 채찍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침뱉음을 받았으면 나도 침뱉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면 나도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창에 찔렸다면 나도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면 나도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라고 하셨을 때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며 매일 하루 사는 것이 바로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내 자아, 내 이고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못 박았는데 아직 내 자아가 못 박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못 박힌 것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의 셀프를 디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we're under custody. 우리는 죄수로서 누구의 어떤 어토리티의 커스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겼습니다. 내가 뭐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 자아, 자존감, 이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권속 안에, 권위 안에 나는 속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I'm a prisoner. 나는 죄수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죄수가 그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나갈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난 나갈래요.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퀴트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붙잡힌 죄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 오든지 오로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힘들지만 아멘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내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섬기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if라는 이런 조건이 붙으면 난 그때부터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If you do this for me, I will do this for you.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종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if가 붙으면. 그렇죠? 여러분, 대신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속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오늘 아침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첫째,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제자고 제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두 단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냥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다른 사랑이 완전히 희박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난 이미 체포된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모토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if가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그러면 난 쓰겠습니다. 난 이제 주일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CMC의 성도들, 이 고백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그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